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세상을 판단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조차 덕이 안 된다고 하는 행동을 오히려 교회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문제를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알렸고, 바울은 그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편지를 써서 알려주었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떡을 먹고 마신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영생을 누리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신다 하더라도 뒤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망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말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죠? 영원히입니다. 영원히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그곳에서도 영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려고 힘써 노력해야 된다.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히 그 다름질을 해야 한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쉽나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런저런 방해거리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대로 조심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염두하고 하는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이건 정말 나는 감당하기 힘들다 라고 할 그런 시험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하셨죠?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앞뒤를 다 자르고 이 상황만 보면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잔인한 하나님이세요? 잔인하죠. 잔인하죠. 출애굽기를 보면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모에게 자기 자녀를 죽여서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 잔인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냥 앞뒤를 다 자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하신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혐오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주 분명하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는 하지 않으신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주보를 보시면 있죠. 주보에 있는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분명하게 누구와 언약을 맺겠다 하시죠?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자만이 내 씨, 내 후손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았나요?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받지 못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약속을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첫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 하셨는데 근데 내 아들과 그리고 내 아들 이삭이 낳은 자가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 내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내 아들 이삭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후손도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무효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달라고 하셨는데 제물로 바치라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까 지키지 않으실까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여기에요.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까?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보고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시나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다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여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라 하신 대로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내 아들 다시 살리실 거야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그 말씀을 받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18,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시험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욱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기억하실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 힘들다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지요. 너무 힘들 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지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세 가지를 아뢰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해도 좋고 한 가지만 해도 됩니다. 필요한 것만 해도 됩니다. 첫째는 감사한 것을 아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는 뭐죠? 용서해 주실 것을 아뢰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셋째는 뭐죠? 나의 필요를, 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아른 다음에는 어떻게 마칩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달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십니다. 항상 들어주십니다.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들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원했지만 이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셔요. 다른 걸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에 주십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이걸 안 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으신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가끔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뭘 해야 되나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며 살려고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겪게 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가 한 가지 그걸 얘기합니다. 뭐냐?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근데 이 앞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혜 있다고 해요? 지혜가 없다고 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한테 말하니까
너희 한번 잘 생각해 봐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에 너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을 말하는 것이죠. 육신에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제사에 참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지금 21절까지 하시는 쭉 하셨던 말씀이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의 몸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귀신의 식탁에도 겸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사에 그 식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곧 있으면 설 명절입니다. 보통 명절에 뭘 하죠? 우리는 안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뭘 하죠? 제사상을 차립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제사할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올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된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그렇죠? 육체는 어떻게 되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영혼과 그렇지 않은 영혼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영혼은, 믿는 사람의 영혼은 즉시 영화롭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어디로 가죠? 하늘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일시적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즉시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 그 어떤 죽은 사람의 영혼 가운데 이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란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상을 차리는 그 자리에 누가 올까요? 조상의 영이 올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조상의 영은 다 어디 갔지요? 하늘에 갔든지 지옥에 갔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구천을 떠도는 영혼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드립니다. 이 제사상에는 누가 올까요?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은 무엇입니까?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여기 범죄한 천사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미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귀신이 예수님께 자기를 지옥에 무저갱에 던지지 말아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활동하는 귀신,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제사상에 누가 옵니까? 타락한 천사 귀신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락한 천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귀신에게 제사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하다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유익하지 않은 것이 있고 덕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말라 하십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다음에 이번에는 제사하고 남은 고기를 파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하고 남은 고기를 팔고 먹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해도 될까요? 아니면 하면 안 될까요? 제사하고 남은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런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먹어도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먹어도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고기는 먹어도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먹어도 되지만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그 말한다는 게 벌써 뭘 의미하죠? 마음에 걸린다는 걸 의미하죠. 이거 우상의 제물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것은 그 말하는 사람에게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요. 우상이 별게 있나요? 우상 별거 없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별거 있나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먹어도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제물의 고기라고 누군가가 말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실 이전에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음껏 먹어도 된다. 문제 없다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그때 뭐라고 했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해가 된다면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실족하게 만들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몸부림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을 실컷 전하기만 하고 나중에 자기는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이 긴장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았으니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 대적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전하기만 할 뿐 내가 전한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잘 믿었는데 나중에는 난 안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떠나버리면 그 사람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젊었을 때는 잘 믿었습니다. 근데 떠났어요. 그럼 그 사람의 젊었을 때의 믿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입으로 뭘 고백하는 건가요? 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나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긴장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하는 말이 그런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푸른초장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겁니다. 저런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갈래. 저런 사람과 함께 내가 천국에 가야 한다면 난 저 사람 싫어. 난 그러니까 저 사람과 같이 안 갈래. 난 천국 안 갈래. 이게 거치는 사람입니다. 거치는 사람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도 가고 싶어.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도 함께 가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나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싶어하는 사람, 정말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우리 푸른초장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고 시험 당할 때마다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여 모든 시험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이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항상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덕을 세우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먼저 복음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